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복음적 사실, 이 사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복음적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옳고 그름의 이슈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마음이 닫아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일컬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열린 마음을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먼저는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들어봤으면 좋겠다. 들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복음적 사실이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거나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꼭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감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20세기,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었던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겠거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겠거든. 그럼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논증, 당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도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당신만이 느끼고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복음적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재봐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 어떤 재료가 들어갈 건지 재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실 때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이 복음적 사실이 정말 진리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채로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2022년 10월의 어느 날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하고 순종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자세이고 받아가는 과정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이 쳐져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 온전해지는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되찾아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쉽게 설명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통치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와 같은 온전해지는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다스려 주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왕으로 내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는 소망으로 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몸소 되찾아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전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제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다윗은 슬펐습니다. 근데 원래 왕의 자리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다윗의 자리였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자기 발로 자진해서 왕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반역한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인정했거든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모습들, 훤칠하고 리더십 있어 보이고 머리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남자답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다윗을 치우고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이렇게 반역해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반역되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서 지금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길르앗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자진해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전투와 전쟁 그 자체는 다윗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윗이 슬퍼하잖아요. 이거는 좋아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 말씀 보시니까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생각으로 다윗을 반역하기로 작정하긴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시작했습니까? 야, 이제 보니까 압살롬도 죽었다. 우리가 같이 반역했던 압살롬도 죽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몰아냈던 다윗 왕이 이겼다. 근데 그 다윗 왕이 어떤 왕이냐? 과거에 우리를 블레셋과 다른 이방 족속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줬던 왕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는지 자기들이 결론을 모은 게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왕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왕. 그렇지만 우리가 반역한 그 왕.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이 이제는 어떻게 살지가 막막해져 있는데, 왕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를 구원했던 그 왕, 지금 전쟁에서 이겨버린 그 왕을 다시 모셔오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죠? 바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삶에서 내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내어 쫓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면 그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서 헤브론 지역에서 7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내게 복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꾸짖듯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다윗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 12절 하반절에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지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헤브론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왕을 도로 모셔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분명히 유다 지파가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핵심 세력인데 어찌하여 나중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유다 지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제사장이었으니까. 레위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닌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재밌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긴 했는데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할 때 그에게 붙어서 반역을 했던 핵심 주동 세력이에요.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서는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칼에 보복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윗의 조카이긴 했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했으니까 싹을 잘라야 될 텐데 다윗이 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갖다 죽였잖아요.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죽였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왕께. 그러니까 이 요압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드리고 요압을 심판하자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 아마사를 품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괜찮다. 나에게 반역했던 친구들 다 와라.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라를 다시 일으키리라. 괜찮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정치적으로 접근해봐도 이거는 보통 대인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을 반역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옵니다. 왕으로 돌아와요.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왕의 업무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는 삶의 모든 여정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원래 원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자리, 반역한 자리를 되찾아가시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계세요?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내 몸이 더 편해야지, 더 좋은 집 살아야지, 내 자녀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오면은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묻혀있던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신다면 왜 이렇게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왕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이 아직도 왕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복음적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유다 지파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레위 지파로 들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하여 이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가서 일깨워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두 번 더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복음도 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마사를 다윗이 품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안타까워하셨고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교회 식구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아마사를 품었던 다윗 모습처럼 대인배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대인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품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좀 품어주세요. 다윗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인배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처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마사, 반역했던 아마사도 품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 배신자들, 반역자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두 번 더 기도하시고, 세 번 더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찾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으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